선교사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실 터인데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일컬어지는 이분과 이제 빌립 전도자 빌립이죠. 그 사이에서 있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적 사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심에 있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성도 있고요, 전달성이 있습니다. 사건은 전달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여기 사건은 또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그 뜻이 전달되게 그렇게 하시는 일인데, 주의 사자가 이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었던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사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은 광야라, 쉽지 않다, 어려운 지역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정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단순한 순종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지금 빌립으로선 사마리아가 그래도 좋은 곳이잖아요. 기쁜 일이 많이 있고 기대가 되는 일도 많고, 그런데 거기를 일어나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죠. 저 사마리아에서 이 광야까지 그가 그렇게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이동했던 그 순종과 비슷한 맥락이 있는 그런 순종의 길이었죠. 근데 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가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죠. 거기에 광야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도대체 여기로 왜 나를 가라고 하셨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터인데, 마침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그때 딱 만난 거예요. 확률로 따지면 정말 한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의 확률, 그 이상이죠. 그 이상의 확률의 그 수치가 그 정도도 안 되는, 거기다 시간도 거기 있잖아요. 그 시간, 딱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 이게 이 확률이 엄청난 확률이죠. 근데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그렇게 예비해서 그 사람 이제 빌립과 이제 간다게의 내시인 국고 맡은 이 사람이 거기서 딱 만났죠.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게 우연이나 저절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특별한 뜻이 계시다 하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소홀히 여길 대상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큰 부담, 엄청난 부담이 아니고요. 삶에 대한 감사일 수가 있죠. 내 앞을 스쳐가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렇게 겉으로 만나든 좀 더 깊은 대화로 만나든 어떤 사건으로 만나든 하여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의미가 하나님의 개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냥 내가 그렇게 소홀히 대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해 주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죠. 그 관계가 다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도 계시다. 지금 여기에도 계시다 하는 그런. 근데 이제 이분의 입장으로 돌아가면은 좀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1000km도 넘는 그런 엄청난 거리인데요.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이 지역을 에티오피아라고 불렀는데 지금의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이제 그 지중해 아니죠. 그 예멘 쪽으로 있는 그쪽인데요. 그 에티오피아, 남수단, 북수단이 다 그 하나의 나라였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이 땅을 에티오피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요. 그 지리적으로는 이제 이집트 바로 밑에 남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을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고도 불렀습니다. 구스. 그래서 이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바로 그 구스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 다윗을 막 추격할 때 갑자기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구스족이 와서 침략을 했었다. 그때 이 구스가 바로 이 구스 그 이집트의 역사로 하면 누비아 그리고 그다음 사도행전 때 기록으로 하면은 에티오피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도에서 보면은 북수단, 남수단, 에티오피아 이 세 나라가 다 같은 개념 속에 있는 그것인데 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국고를 맡은 자이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교의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아마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그 대장정을 한 거죠. 장하림 선교사는 하루 꼬박 걸려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동해로 와서 동해에서 버스 타고 서울 와갖고 여기 오는데 꼬박 하루가 24시간 걸렸다 그랬는데 이분 뭐 그보다 훨씬 더 이제 먼 길을 이렇게 온 경우인데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것도 참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에티오피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뭐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먼 거리예요. 그것도 뭐 무슨 중요한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갔다 하는 것은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죠. 그런데 그가 돌아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 당시 이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다 울퉁불퉁한 그런 길인데 그 수레에서 책 잘 안 읽혀지거든요. 이게 덜컹거리고 이게 도대체 읽을 수가 힘들죠. 그런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 성경이 은혜 받은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읽고 싶은 책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게 굉장히 난감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같이 이런 성경도 아니고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거 읽기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터인데 어떻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이 당시에 이제 물론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때입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던 때고요. 그런데 그 구약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성경이 이사야서거든요. 그 성경 많은 구약 성경 두루마리로 하면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아주 특별함 중에 특별함이죠. 그 구약의 두루마리로 하면 엄청나게 분량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그 중에 이분이 읽은 성경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이사야 53장은 이게 정말 이렇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그런 면을 이제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이 수레가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를 따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수레가 그러자 빌립이 그것까지 이제 순종하죠. 그래서 그 수레로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남이 수레 타고 가는데 갑자기 쫓아온단 말이에요. 야, 이 가만히 생각하면은 정말 특별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야, 이 순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빌립이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참 이것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구나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큰 소리로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렇죠? 큰 소리로 읽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잖아요.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은 것을 듣고는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빌립도 대단하죠. 그거 위험 있게 마차도 되게 화려했을 거예요. 막 이런데 주눅들지 않고 그에게 가서 너 지금 그거 읽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아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이게 담대함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 사람 혼자 마차를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수하들을 거느리고 여기까지 왔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그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건 굉장히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이런 담대함이 나타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빌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이제 자꾸 읽어 보시면은 더 보이고 더 들려지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때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죠.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것이 고백되는 그런 순간이고요. 그것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큰 능력을 주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데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저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을 통해서 저에게 계시하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더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와 또 주일을 예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공고한 환우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해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